예,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이하 15절까지를 보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이하 15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백성들이 물으면 참 그래요.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40년 만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백성이 잘 믿어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신뢰성을 갖고자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름이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사역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쓰신 단어인데요.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그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그런 그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대답을 가지고 그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를 직역하면은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자시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은 뭐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즉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보면 태초부터 새말까지 불리울 이름이다. 결코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할 나의 표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나의 기념물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의 메모리얼, 즉 기념물이다. 또 나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된다. 또 뭡니까? 그 회개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사랑하고 지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은 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나 구약에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다 알면 참으로 은혜가 되죠. 믿음이 되죠. 그런데 아무튼 그것을 서머라이즈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뜻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신앙이 감칠맛이 나고 신앙의 활력이 돋고 신앙의 생명의 싹이 나고 그리고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오늘 보면 16절이야 18절에 보면은
16절이야 18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바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지금 후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도 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오늘날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나가도록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우리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때까지 세상에서 살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까지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을 구원했던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참으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가 표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기념물이 뭡니까?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갖고 누리고 기뻐하며 살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길이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의 말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희를 권고하여 하나님께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에게 희생을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드리게 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삶에서의 바로 구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했을 때 보니까 60만 3,550명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장정만. 그런데 그 중에 수다한 잡족이 섞였다고 말했습니다. 잡족이 섞인 잡족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광야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한 점이 있거나 배고프거나 두렵거나 춥거나 할 때 물이 없어서 갈할 때 가장 먼저 불평을 하면서 선동한 것이 바로 잡족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가졌던 육의 본성, 즉 사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의 본성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소멸시키고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더불어 살면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도 살다가 신앙적으로도 살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세상 길도 걷고 하나님 것 붙잡다가 세상 것도 붙잡고 이렇게 더불어 살면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 불편할 때 내 안에서 불만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내 안의 잡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잡족이 얽혀 있으면은 교회에서 만인이 다 즐겨 기뻐하게 그런 일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무리가 좋아하는가 하면은 어떤 무리는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게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요소를 충동시켜서 분열로 가기까지 물고 찢고 싸우게 만드는 건 누구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즉 그 교회 거룩한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잡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우리 신앙생활이 성별되고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것과 세상 것, 내 것과 하나님 것 정말로 구별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고,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고 성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인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이야 23절을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우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너희가 성별돼서 이제 나아가는데, 성별돼서 나아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허송세월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너희가 원하는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애굽 백성에게 원하는 금폐물과 은폐물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아낌없이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주는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진정 성별됨에 얻는 복이다. 그러면 성별됨에 얻는 복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지 않고 사는 삶,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내 허물과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 때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고, 이런 신앙으로 변화될 때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그래서 육의 본성의 길을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도록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위해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면서, 반대로 마귀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 게 마귀다. 하나님의 뜻을 부도나게 만드는 게 마귀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게 마귀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 길을 가게 한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성별돼서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건 그건 뭘 말합니까? 사탄의 속성을 알고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치 않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사탄이 충동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이 반대하는 길을 가는 것, 반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보내신 그 천사가 정말로 내가 성별되게 신앙과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길인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수종들므로 내가 지금까지 안 되던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못하는 것들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없는 것들이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언제나 염려, 근심, 불안, 걱정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금생과 내세, 천국과 이 세상에서도 결코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정말로 본문에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줍니다. 그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어서 정말로 부자가 돼서 나가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4장에서 먼저 1절을 한번 봅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사명자들이 갖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일꾼들이 갖는 모습 아닙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무거운 일을 맡길 때 어찌하든지 그 일을 피하고자 해서 이리저리 변명하고 핑계대고 꾸며대는 그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걷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더더구나 주의 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무튼 이런 모세 같은 핑계가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핑계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서리 집사 때 안수 집사나 여집사가 되게 임명을 하려고 하면은 어찌하든지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탄은 참 묘하죠. 빠져나가려고 해서 빼버리면은 또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주면 시험 들 것 같아서 빼면 그게 오히려 시험입니다. 그 말을 다리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시험이 안 드는데 오히려 사명에서 제외되면은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내게 뭔가 감동으로나 아니면 행정으로나 내게 사명을 줄 때, 직분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신다. 그런데 사명을 받을 때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명을 받을 때 세상적인 욕심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명분을 세워서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명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꼭 내 뜻대로 일어나갑니다. 꼭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내 방법대로 일어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명분은 하나님을 내세우는데 그 속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는 일은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크게 해야 되고 정말로 거창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게 그런 무슨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네가 믿음으로 했느냐,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네가 주님을 위해서 했느냐, 네가 네 모든 의 영혼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은 네 명예를 위해서 했느냐, 네 욕심을 위해서 했느냐, 네 교만을 위해서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정말로 겸하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봅니다. 4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